제가 어느 시집에서 시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대가 잠시 내 생에 다녀갔을 뿐인데 라고 하는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 시인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식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대 생각이 잠시 내게 다녀갔을 뿐인데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꽃이 피고, 그대가 잠시 내 생에 다녀갔을 뿐인데 일생 동안 내 가슴에 파도가 친다. 사랑이여, 내가 잠시 다녀갔을 뿐인데 영원토록 내 가슴에 첫눈이 내린다. 그대가 잠시 내 생에 다녀갔을 뿐인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목사의 본능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주님 말씀이 잠시 내게 다녀갔을 뿐인데 하루종일 내 가슴에 꽃이 피고, 주님이 잠시 내 생에 다녀갔을 뿐인데 일생 동안 내 가슴에 파도가 친다. 주님이여, 내가 잠시 다녀갔을 뿐인데 영원토록 내 가슴에 첫눈이 내린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아침 새벽에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제 가슴 속에서 꽃이 피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파도가 치고, 또 영원토록 내 가슴에 첫눈이 내리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꽃이 피게 하고 파도가 치게 하고 첫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하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하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6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한 후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봉헌식을 하고, 또 봉헌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내일 새벽부터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고 7장 후반부에 가서 에스라가 전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아시피 바벨론 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3번 귀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번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도 3분이시지만 또 성전도 3번 있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성전은 새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개축을 하면서 더 크고 웅대하게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헤롯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방인의 그 악한 그 계획과 모략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귀환은 우리 아시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3차 귀환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합니다. 즉 3번의 성전과
세 번의 귀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들에게 성전을 봉헌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지 2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50년 만에 드디어 새로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세대들은 세상을 다 떠났거나 많이 노쇠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귀한 자의 명단이 있지만 그가 귀환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위대하게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은 봉헌되었고 이 성전에서 5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절기는 모든 절기의 중심이고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이 7가지 절기가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거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벅찬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사로잡혀서 돌아온 이들, 즉 바벨론부터 돌아왔다는 거죠. 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과 함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에서 바벨론으로 되돌아온 자들이 참여했음을 이 본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부터의 귀환을 우리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저 바벨론에서 포로에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죽음으로 하는 그 놀라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된 가정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양의 피값을 치르지 않는 그 애굽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과 저주와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 유월절, 이 애굽의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이 유월절, 그런데 바로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들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절기였습니다. 획기적인 종교개혁이 있을 때 이 의미 있게 유월절이 지켜졌는데, BC 720년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BC 624년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그런 왕들 중에 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는,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는, 바벨론 포로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인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온 유대의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벅찬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날을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만나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벅찬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고대합시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리고 험난한 귀환의 여정에서, 그리고 20년의 성전 건축의 기간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겪었지만 그들은 성전 건축의 예배 회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영광교회도 이 감격과 기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날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먹었다. 이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다 되돌아온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쳐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 부정을 탔다. 이 부정을 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접촉하고 혼인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을 탄 그들이 그 부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그들도 함께 먹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별하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고상하고 신비롭고 초월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의 것과 속된 것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구별하다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절교 및 단절된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속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부터 되돌아온 남은 자들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곳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았지만 그 섞여 살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그 죄와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도 유월절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양쪽 다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예배드리고 또 우상 앞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고,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절교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거나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그렇지만 죄악된 생활을 단절하고 단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했던 자들은, 개종한 사람들은 유월절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잔치의 절정은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것은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유월절 잔치의 절정에 참여하게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잔치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천국 잔치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를 떠났거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40명의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함께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가 문제가 서서히 해결돼가는 과정에 떠나가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깊은 앙금이 남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서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서 서로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고 함께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힘들 때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금을 긋고 담을 싸고 줄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었듯이 우리도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되돌아오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기뻤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호의를 갖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한없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없는 기쁨을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었고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다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한없는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부터 10절 말씀에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을 때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고난이 있을 때 은혜의 역사가 가장 큽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설령 은혜의 역사가 풍성했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영광교회 가장 크게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작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에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난과 유혹에도 자기의 믿음과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피하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하고, 그렇게 되면 은혜도 없고 성장도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나가게 될 때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